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그 교재는 26쪽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26쪽에 26쪽에 제가 동그라미 1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2번 읽으시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동그라미 5번, 6번까지 있네요. 다 이제 그 동그라미 하나씩은 읽어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전문가이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집단이다. 이들은 유대교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종교적인 권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와 진리의 대립관계로 충돌하기도 했다. 오늘날 경제적인 기득권자들은 신기술이 나오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신기술을 일단 먼저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점차 그 신기술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수익성이 있어 보이면은 나중에는 이것을 갖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신기술을 뺏어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에 확장하는 투자를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종교적인 오늘날 기독권자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 지파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신분과 권위를 앞세워 하나님 대행자 오늘날 성경학자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 마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세상 임금들과 기득권자들은 새로운 변화들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싫어한다. 읽어요? 참 예수와 율법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랑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들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들의 의는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으려면 인간의 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한다. 네. 또 소경된 인도자요. 한번 읽어보세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에스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강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에스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성전을 패하겠느냐. 예. 또 5번 읽어보세요. 네. 예. 그 읽어보세요. 우리 네. 레이지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레이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로 땅의 유업을 받지 못한 지파이다. 레위 지파는 일해야 할 장소가 땅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치는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네. 또 6번 읽어보세요. 오늘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역할. 건물을 크게 지어 회당을 세워놓고 자칭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예언자처럼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며 교회 확장을 목표로 헌금을 먹고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해석하고 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모으며 일방적으로 설교를 한다. 그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진리는 없고 복음을 명분으로 산상수훈을 가르치며 예수를 닮으라고 하고 행실을 강조하며 표면상으로 복음 전파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은 육신의 축복과 물질에 치우쳐 있고 원군과 헌신을 강조하며 교회와 교세를 확장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대형제처럼 행사하면서 모든 권한을 교조력하며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교회를 따라서 비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변혁시키고 변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예.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걸 출판을 안 한 이유도 또 하나 있어요. 이걸 제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썼어요. 현실적으로. 진리의 관점에서 비진리를 조금 심하게 타격하면서 이 글들을 많이 정리했거든요. 이걸 만약에 출판해가지고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그니들이 괜히 찍자를 붙을 소지도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하면은, 이걸 이제 전파하거나 또 출판했다고 해서 이 진리가 전해지고 진리가 또 이렇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찾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걸 이제 말씀 진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계속 교제하다 보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하니까 더 진보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진리의 깊이 속으로 더 확장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문자로 써 있는 것이 머물러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출판을 안 한 이유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집필 할 때는 제가 이거 출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출판하는데도 전혀 궁색하지 않을 만큼 내용이 충실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무슨 퀄리티나 브랜드나 이런 게 없어도 충분히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중지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계속 매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더 진보적인 내용들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영역의 지경을 자꾸만 이렇게 넓어지면은 우리의 기쁨과 희락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무슨 또 교회 확장이 되고 무슨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제목을 두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장을 이렇게 봤는데, 이 기득권자들이 쉽게 말하면 이 비진리를 이렇게 가지고 이걸 포장을 하는 겁니다. 뭘로 포장을 해요? 진리로 포장을 이렇게 해요, 포장. 포장을 해가지고 이걸 전파해가지고 이 비진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대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행자. 이해되세요? 이 대행자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자래. 아니 사자가 뭐 그래? 이 하나님의 사자, 이게 잘못 써서 조금 더 깨끗하게 쓸게요. 최초의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 에? 최초의 하나님의 사자는 아담입니다. 아담. 에? 자, 아담 하나님의 사자예요. 대행자라 그 하나님을 모형으로 해서 나타난 첫 번째 인물이 아담이에요. 아담. 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어요? 에? 아담으로 해가지고 노아 나타났죠.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타났죠. 에? 아브라함. 또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 또 이삭, 야곱. 야곱, 요셉. 또 솔로몬. 그죠? 솔로몬. 각 왕을 대표하는 게 솔로몬이야. 이게 솔로몬. 그리고 이 구약에 이스라엘과 유다, 북유다, 남유다가 다 멸망을 하고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쉽게 말하면 신약에 와서 누가 진정한 사자로 왔냐면 예수가 사자로 온 거거든요. 예수. 이걸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자. 오늘 무슨 목사 타이틀 따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사자 아니에요. 사자 아니에요. 그들은 넘어가요. 자, 여기는 뭐냐면 이분들을 컨트롤 타워에서 계속 컨트롤 타워 리모컨 역할을 한 분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 선지자 중에서도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이렇게 있잖아. 대선지자 이사야서를 가지고 매주 지금 우리가 학습을 하잖아요.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계속 이분들이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계속 컨트롤을 이렇게 합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세요? 그거는 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길로 가고 자유의 길로 가라고 이렇게 계속 컨트롤 해주죠. 그분들이 전부 다 사자예요. 그러면 예수 다음에 사자가 누구냐? 사자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죠? 제자들. 요게 이제, 이방 전도의 사역을 맡았던 사도 바울까지. 그죠? 이게 사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뒤에는 모든 사람한테 이것이, 모든 사람이 사자가 된 게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이게 누가 사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자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사자가 됐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사자는 사자인데 진리를 깨달아 안 사람만 사자입니다. 오늘날. 근데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한 무슨 타이틀과 직분과 명분과 명함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자가 아니다. 가짜 사자다. 그 가짜 사자의 대표가 뭐냐면 요 서기관 씨입니다. 서기관 씨. 성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씨. 예. 이분들이 이스라엘에 사자 행세를 하는 거야. 가짜이면서 진짜인 것처럼. 그럼 이들은 뭐냐면 율법사들이잖아요. 그죠? 율법사. 율법사들이니까 이분들이 엄청난 지식인들이요. 맞죠? 이 권문세족과 같은 엄청난 배경과 어떤 베이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니까. 오늘날 교회에 큰 교회들 있잖아. 리더들 있잖아요. 그분들 과연 하나님의 사장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아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들도 다 구원을 받은 분들이니까. 구원은 받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할을 있잖아요. 곁길로 가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했는데 4절에서 보면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사람의 어깨에 지워요 안 지워요? 직분 주면서 헌금 거두면서 명분과 뭐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된다고 계속 뭔가 명분을 주죠. 타이틀을 주죠. 직분을 주죠. 그 전에 많이 맡았었죠. 집사, 안수집사, 권찰, 장로도 또 5천만 원 갖다 바친 장로가 있고 1억 갖다 바친 장로 있고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어.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짐을 주고 직분을 주면은 그분들이 그 직분이 마치 하나님께서 준 것처럼 이걸 위장을 합니다. 위장을 하니까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고 족쇄로
예? 족쇄가 채워져가지고 충성봉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그래. 마치 그것을 내가 이제 배척 걸고 나가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약간 낙인을 찍어가지고 약간 이단 취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완전히 매도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갖고 뭐 하는 일도 안 돼가지고 무슨 저주받을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나는 그렇게 전환이지라고 박 터지게, 박은 안 터졌지만 박 터지게 밤을 새워서 싸운 적이 있어요. 성경책만 놓고. 아니, 당신이 전한 것이, 예? 이게 뭐라 그러지? 표면적, 예? 표면적 유대인하고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은 뭐냐? 거칠에만 치중되어 있는 걸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고, 예? 속의 진리의 뜻을 알아서 그걸 적용하는 것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표면적으로 또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당신 이해가 안 돼요. 와, 그랬더니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걸 계속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교회를 그런 제도 속에서 운영을 안 하면 다 떠나고 교인들 하나도 안 남는데. 그래서 그걸 계속 한다는 거야. 물통 갖다 놓고, 예? 집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뭐 다리도 부러뜨리고 막. 별걸 다 겪었다니까. 그리고 뭐요? 오늘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니까. 이 지식인들이라니까. 율법자들이니까. 오늘날 뭐 직분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이 직분을 기름 부어서 뭐 사명도 받고, 예? 하나님의 어떤 뜻을 수행하는 어떤 뭐 자기야, 종이라는 건. 종이라는 건 맞아. 진리를 못 깨달았으니까 종으로만 계속 사는 거야. 아들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진리를 계속 포장해서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게 거짓 사도라 그래. 거짓 사도. 이해되시죠? 예? 이게 거짓 사도라 그래. 진짜요, 진짜. 개인적으로 1대1로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얼마든지 그 근거와 내용을 다 공개해 드릴 수가 있어요. 하여튼 불편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깨닫고 이해하는 분들은 그것을 놓고 진리의 관점에서 뭔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와 율법 있잖아요. 자, 이 예수가요, 율법을 지키러 왔다. 그죠? 지키러 온 거예요? 요구를 들어주러 온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들어주고.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죽어요. 사망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나타난 육체는 죽어야 될 거라는 것을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도 죽은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자, 여기 있잖아요. 너희 의가 요 의지요.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았지 못하면, 그죠? 나았지 못하면 구원을 받는다 못한다. 예? 어떻게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게 되겠어? 어떻게? 김성돈이 어떻게? 예? 죽어버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왜 낫다는 거 뭐냐면, 여기는 자, 율법의 요구를 지키려고 하잖아. 지키려고 하는 이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보다 의가 낫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율법의 요구를 예수가 죽은 것처럼 죽어버리는 것이 이들의 의보다 낫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우리 쉽게 말하면 머리까지 쫓아가지 못하고 발목도 못 쫓아가. 그들의 어떤 그 거룩한 행세 있잖아. 포장해가지고 그 시간은 그것도 보통 노력과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새벽 기도부터 뭐 금요 개박까지 해가지고 일요일 날 있잖아. 1부, 2부, 3부, 4부까지 뭐 충성, 할렐루야 해가지고 온 스케줄을 다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신앙의 어떤 기준점에 삼아가지고 그냥 해산의 고통과 같이 애를 쓰면서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나는 벌써 일찍 젊었을 때 지쳐버린 게 아주 잘한 것 같아. 지쳐버렸지. 그거 못해, 그들보다. 그러니까 뭐요?
율법이 요거를 들어줘 버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우리가 낫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거 이해되죠? 소경된 인도자. 자, 대접의 겉은 깨끗해하고 속은 더럽죠? 요걸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 그래 뭐요? 표면적인 어떤 표면적인 어떤 의식이 있잖아, 의식. 표면적인 의식에만 치중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면적인,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 있잖아. 표면적 유대인은 이거 가짜다, 가짜가 아니다.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은 뭐요? 이면적? 야, 표면적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이면적 유대인은 이 진리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사실은 깨닫고 보면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내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관습이 세포 속에 누적돼 있고 생각 속에 누적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일곱 족속처럼 나가지를 않고 여리고성처럼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유,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제 유튜브 이렇게 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보는 어머 괜찮은 것 같다 해서 나중에는 봐요, 안 봐요? 안 봐. 왜? 자기 생각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왜? 여기서 열리질 않으니까 따라가지질 않지. 예? 눈을 뜨긴 뜬 것 같은데, 여기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눈을 살짝 이렇게 떴다가 금방 졸려가고 눈을 이렇게 감아버렸어. 그리고 보다가 안 보는 일들이 많아. 그리고 여기도 다녀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니까. 예? 많이 계시는 분한테 왜 너 눈을 끝까지 가가지고 눈을 뜨지? 왜 가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간 거지, 뭐 할 수 없어. 있는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거지. 나는 뭐 몇 분 안 계셔도 엄청 행복해. 그죠? 이걸 다 자유롭게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고 적고 율법적 표면적인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이면적 진리라는 거, 진리란 뭐예요? 진리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잖아. 구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자유에 이르르는 거예요. 네? 내가 쉼에 이르르는 거예요. 내가 안식에 이르르는 거예요. 내가 희락 속에 사는 거예요. 희락 속에 산다. 이게 뭐예요? 모든 눌림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난다, 벗어나지 않는다. 눌림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벗어난다. 끝까지 하면 잘 안 보이더라고. 눌림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보통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니까 지금도 풀리질 않아가지고 쪼여가지고 사는데 언제 천국을 가. 죽어도 못 가. 죽어서는 영으로는 가요. 영으로는 가는데 살아있을 때 있잖아. 이게 지옥이라 그랬잖아. 이게 나타난 형상이 지옥이라고. 계속 제약을 받고 통제를 받고 걸림돌이 있게 돼 있어요. 계속 이거 가다가 이거 뭐 걸리는 거 조금만 있어도요, 돌뿌리 조그마한 거 하나만 있어도 넘어져가지고요, 낙상해가지고 골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게 아니라니까. 예, 이거는 항상 걸려 넘어져. 시험 들어. 잘 통한다 그랬다가, 부부도 그래요. 잘 통한다 그랬다가, 친구도 잘 통한다 그랬다가 조금만 서운한 거 있으면 바로 흐트러져 버려요. 또 바로 갈라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걸려요. 무슨 뭐 넘어가요. 또 옆집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해되셨죠? 네. 여기 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 독사의 새끼를 뭐예요? 이거 계속 독사들이 뭐냐, 독침을 놓는 거 아니야? 독침. 이 독침을 뭐요? 중독을 하게 돼서, 침을 맞으면 이 독사의 독침을 받게 되면 중독이 돼가지고 마비가 돼요, 안 돼요? 마비가 돼요. 예? 이게 경직을 말하는 거예요, 경직. 율법을 따라가면 경직돼요, 안 돼요? 사람이 유연성이라는 약에 쓸 일도 없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대단하다 그러고 바깥의 사람도 무시하고 종교적인 사람도 무시하고 우리 교회 내가 알고 있는 거 요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중독돼 있는 거야, 이게. 응? 이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게 뭐에 중독돼 있냐? 행위에 중독돼 있다고. 행위에. 내 문자에 중독돼 있다고. 이걸 갖다가 모두 율법에 중독돼 있다 그래. 이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중독 증세가 아직 있는 게 이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에? 이게 불뱀이잖아. 불뱀에서 이게 노뱀으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죠? 여기는 이제 불뱀은 물려 죽고 노뱀으로 살고. 이 성경은 이게 다라니까. 불뱀, 율법에 물려 죽고 진리의 안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라고, 이게 다. 성경은 이게 다, 항상. 마태복음 24장 4장에서 7절, 여기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독사의 새끼들 특징이 그래. 무거운 짐을 지어갖고, 뭘 이렇게, 내가 해야 될 할당이 그렇게 많아. 봉사해야 될 거, 헌금을 갖다 내야 될 거, 선교를 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짐을 지어주는 것만 있지 짐을 풀어주는 건 없어.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는 없고 맨 축복의 메시지만 있어. 에? 그 나타난 것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에 산상수훈 얘기하고 마칠게요. 산상수훈은 뭐예요? 이걸 전부 다 이 성경을 이쪽에다 적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죠? 나를 곧 잡으러 온다 그러죠? 누가 잡으러 오죠? 그 잡으러 오는 안내자 역할을 가롯 유다가 했죠. 은 30에 팔고, 그리고 나는 이제 곧 붙들려서 이렇게 가게 될 거다고 하면서 팔복 뭐 이제 가난한 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쭉 이렇게 산에서 설명했다 그래갖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래. 아유, 지키는 자리에 이건 뭐 사자성어는 아니야. 돌아가시기 전에 교훈으로 남겼던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 교훈. 그런데 오늘날 이 교훈이 진리가 담겨 있다, 담겨 있지 않다. 진리는 없다. 그럼 뭐만 있어요? 이거 뭐요? 내 행위를 갖다가 수반시켜야 되는 거야. 행위 수반. 행위 수반이 뭐예요? 이게 따르라는 거야, 따르라. 지키라. 맞죠? 그렇게 살아나야지. 그리고 이 따르라, 지키라가 또 종합적으로 하면 섬기라야. 섬기라. 또 구체적으로 하면 내 헌신을 요구하는 거야. 드리라. 헌금을 드리라요. 그래요. 그래, 드리라. 헌신, 헌금. 이걸 갖다가 드리라는 거지, 드리라. 성경은 이거 따르라, 지키라, 섬기라, 드리라가 아니라고요. 너희는 할 수 있다, 없다? 너희는 할 수 없다, 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첫 열매로 내가 보여줄게. 내가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사망에 이르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나타난 것은 결국은 죽게 돼 있는 롤모델로 본인이 하나님께 뜻대로 번제로 드리신 거야. 이걸 드리라는 거지. 이걸 따르라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걸 따르라고 하는 것을 자, 따르라, 지키라, 섬기라, 뭐 헌신, 헌금, 드리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산상수훈 속에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육의 의식으로 문자로 나타나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자유에 이르르라는 내용이 진짜 복음이라고. 복음. 이 복음이라는 건 뭘 지키라는 게 아니야. 내 행위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의를 내세우지 말고 이거 허라, 따르라, 지키라, 드리라 이런 것들, 섬기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 의를 내세우는 거죠. 그죠? 내 의가 없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도 그런 의식이 조금씩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남아 있는 것을 갖다가 여기 지금 이렇게 지우개 이렇게 지우잖아요. 이렇게 지우듯이 매주 교제라고 하는 것은 지우는 거예요. 내 의식을. 이해하시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네.